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사람들 눈에 초자연적인 기적 정도로 인식되지 않고 이 기적 너머에 있는 진리와 신비를 보게 하려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가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표적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은 여러 가지 의미들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공식적인 사건이 되기에 중요했고, 다음으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옛 계명인 율법으로는 죄악의 문제가 극복될 수 없고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통해 요한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랬던 일을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3장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를 찾아왔던 유대인 지도자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와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몇 가지의 정보만으로도 오늘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그룹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신분과 위치는 그가 율법과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크게 동의가 되어지는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를 만나는 그 일이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밤이라는 시간은 실제적인 낮과 밤의 그런 자연적인 시간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이 만남은 특이하고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이 되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2절을 통해 니고데모는 땅의 인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를 랍비라 부르면서 선생 정도로 높여서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서 니고데모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예수가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니고데모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하늘의 언어로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서 늙어버린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이 이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말은 육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땅의 조건, 율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 대답에 니고데모가 적지 않게 놀랐던 모양입니다. 거듭남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놀라는 니고데모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예수께서 하고 있어서 그가 놀랐던 것일까요? 그가 놀랐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그는 자신이라면, 자신 정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던 자신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 예수의 대답은 니고데모를 흔들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예수가 전하는 그 하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을 함께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시는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를 향해 하시는 예수의 말씀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날 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질문하게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웨슬리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 말했습니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불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시키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웨슬리가 말합니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무능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완전히 면죄되었음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원리와 순서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칭의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남인 중생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칭의와 중생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변화를 한마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믿고 있다 착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 정도만으로도 은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웨슬리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졌으니, 새롭게 또 태어났으니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변화가 거듭남의 본질이다라고 웨슬리는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화된 삶도 살고 계십니까? 웨슬리는 중생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루터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는 자는 그의 영혼은 거듭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는 곧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거듭난 것이다. 세 번째,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자는 이미 거듭난 것이다. 네 번째, 예수는 구약 성경에 곧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내신 것을 믿는 자는 이미 거듭난 것이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고, 예수께서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예수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다시 태어남 곧 거듭남인 것을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깨우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참 즐겨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35절과 36절에서 요한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와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분명한 근거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성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몇 곳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7장과 19장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않고 또 그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단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문했습니다. 모두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실리를 따지면서 예수의 반대자가 되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19장에서는 돌아가신 예수의 무덤에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성서 기자들이 분명한 이 니고데모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7장과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볼 때 그의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전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로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변화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변화된 삶, 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